굳이 이 말씀을 계속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제 뭐 태에서 잉태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이 이 세상에 올 수 있을까요? 예?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을까요? 없죠.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대줄을 끊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는 아무 도움이 없어도 갈 수 있을까요? 아직 안 죽어봐서 잘 모르시죠? 네? 자, 죽으면 우리가 갈 수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냐? 네. 우리 삶이라는 게 시작도 끝도 굳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올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올 수 없고 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웃의 은혜로 또 부모의 은혜로 또 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은혜로 내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사람이 임신하는 것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나요? 예. 여러분들이 임신하는 거 계획표 짜가지고 내가 이때 임신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해서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 셋을 낳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 사람이 가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권한 안에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좀 이대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가는 것도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 두 가지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샬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답이 없으면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적어도 내가 아는 죽음의 상식 가운데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서야 그를 데리고 가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어려울까? 혹시 형제들 간에 화목한 일이 깨어져서 원수 맺는 일이 있다든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다든지 이거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 사람의 그 순간까지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사람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야 될까? 웃으면서 헤어지는 거죠. 그죠? 울면서 헤어져서, 분을 내서 헤어져서 아름다운 후회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이 깨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여러분들 새끼 낳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염소는 보통의 짐승들은 그 때를 알기가 어려워요. 굳이 짐승 아니더라도 사람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예정일 맞춰서 딱 나와요? 아니잖아요. 우리 큰애는 예정일보다 2달, 2주 앞당겨서 나오고요. 우리 둘째는 예정일보다 2주 뒤쳐져서 나왔어요. 아니 그거 좀 중간에 잘 믹서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큰애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89년생이 될 텐데 88년 12월 태어나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2달 됐어요. 얼마나 억울해. 그죠?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예정일이 언제냐면 5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야, 경제적 절약을 위해서도 5월 5일을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저 혼자 기도한 건 아니고 근데요 2주 미뤄가지고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은 저는 첫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가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이겨가는 모든 과정도 누구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 욥에게 질문하는 거야. 네가 이런 거 본 적 있어?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알아? 네가 창조될 때 그 일들을 네가 알아? 라고 질문할 때 그 이야기를 욥이 대답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욥에 대변하는 이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얘기를 이렇게 좀 그냥 한번 써봤어요. 폭풍우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알던 그분을 비로소 직접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신앙생활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사단조차도 질투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이었다. 제가 굳이 욥기 정말 제가 이 욥기 강의하면서 괜히 시작했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마음이 진짜 한 2주, 3주에 한 번씩 철학도 해야 되고 또 그 고전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당시에 문학도 이해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이걸 맞추는데 되게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해야 됐던 이유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끼리 시시비비를 가려. 우리 봤잖아요. 3장부터 시작해서 엘리후가 나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엘리바스, 소발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끊임없이 죄를 물어요.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고발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 관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거지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고전 중에 고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읽게 했던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내가 지금 솔리스트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까? 내가 지금 설교자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조금 차원 낮은 기도 떠나게 돼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아들 장원급제하게 해주세요. 그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거 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면 부모가 가슴이 아플까요? 아플까요? 네, 혹시 잠꼬대다 안 아프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정답을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프실까요? 당연히 아프죠. 그렇다면 그가 빨리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꾸 종교적 행위에 머무른다. 작은 것에 머물러서 큰 것을 보지 못한다. 네가 죄졌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뭐 했어. 그러니까 막 권선징악이 나오고 인과응보가 나오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세상의 법칙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죄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축복하셔서 그가 스스로 죄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시는데도 그를 불렀어요.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기껏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뭄이 들었다고 딴 데로 도망가고 거기서 글쎄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 해칠까봐 자기 해칠까봐 거짓말이나 2번이나 하고 아들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 못 믿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조금 변칙적인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치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비로소 그가 누릴 복이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부가 진짜, 내가 가진 건강이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그 건강함이 정말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대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갑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셨고, 제가 있을 수 없는 것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향한 도덕적 흠집을 내시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분은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을 뿐입니다. 그죠? 요백에 너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 이런 걸 지적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 정말 끊임없이 윤리 선생님처럼 도덕 선생님처럼 저한테 막 끊임없이 얘기했다면 아마 저는 몸무게가 40kg 이하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배가 나왔구나. 뭐 억울하면 배 나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고 잘못했잖아 하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신 적 있어요? 그건 스스로 본인들이 하신 거지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여전히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놔두실까?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이심을 계시했을 때 나타나는 자기 인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 앞에서 비로소 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 그게 납니까? 여러분들이 직함을 대면 그게 자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2절에 내가 비로소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관계,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사람들 그때 구약 성경에 쭉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 틈만 나면 하나님이 얘기하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 내 백성이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쉬운 거, 편한 거. 그래서 바알신 쫓아가고 만문신 쫓아가고 눈앞에 있는 그런 그 즐거운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대하고 만나면 내가 율법 때문에 내가 어떤 도덕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분한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를 알게 됐어요.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더 깊이 가면 신랑 되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려워했던 그분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벌 주실까? 그런데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서 무섭죠. 저희 아내랑 처음 교제할 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기네 시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투시의 은사가 있대. 그래서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걸 아는 그런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그 권사님 만나러 가재. 제가 너무 무서워서, 속보이면 결혼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는,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하실까 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잘하고 있어. 어느 게 더 무서운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 좀 더 가볼게요. 심판주로서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감히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으신 분, 영화로우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배워오던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감 있고 저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살아있고, 예,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예,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다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어느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속으로 훅 웃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그렇죠? 근데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분은 저에게 당신이 만드신 온 우주의 놀라운 창조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 세상을 운행하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 가끔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전광판에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 몇 건, 사망 몇 명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어요? 예. 우주 게시판에 행성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부딪히거나 막 별들이 돌아다니다가 부딪히거나 이런 사고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보에 어두시군요. 아니, 그 수없이 넓은,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은하수 같은 별들이 우리 눈에는 아주 그냥 비단처럼 쫙 깔려있는, 아마 교통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한 번도 부딪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고 하나님 만드신 우주가 수억 년을 내려오면서 저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마음으로 못 깨달으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건데 그냥 잠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깊고 놀랍고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서 제가 감히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분을 직접 듣고 보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뭘 깨닫게 되어질까?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being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doing이 더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이제 7장 24절부터 띄워봐 주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다. 그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집을 똑같이 지었어요. 집을 똑같이 지었는데 어디에 지었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다 집 짓는 일이야. doing이에요, doing. 그걸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doing. 그렇죠? 우리가 농사도 짓고 뭐 직장에도 나가고 장사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내가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은 그 일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 월급을 받고 수익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더 큰 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직자다? 저는 성직자는 어떤 게 성직자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청소부를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직자예요. 목사가 자기 밥 벌어먹기 위해서 설교했다면 직업인이에요. 성직자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비익이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해져야 내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기가 쉬워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산산조각이 나요.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요 바위 위에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만 되면 막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다 전화해요. 그 동네 괜찮아? 그럼 제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무너지면 성경을 빨리 치워야지. 괜찮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소명을 가졌는가 이게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그냥 일하는다. 저는 그래서 아동부 때부터 청소년부 때부터 청년부 때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제가 너무나 안타깝다, 아깝다고 생각하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내 기도 제목이었고,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뭐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었지. 내가 뭐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 그런데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지금 그 예수 제자 훈련하는 DTS 하는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초대돼서 가게 됐어요. 생소하더라고요. 낯설더라고요. 정말 낯설어요. 일단 예배를 3시간 드려요. 그 당시에는 뭐 교회에서 기타 치면 저거 사단의 음악이라고 막 그럴 때였는데 거기는 기타만 치는 게 드럼도 치고 무슨 뭐 베이스 기타도 치고 세상의 섹션을 가지고 요즘 하고 있는 그 음악 예배를 그때 이미 찬양을 1시간을 넘게 해요. 일어났다 쪘다 하고 막 방언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느 날 그 외국 목사님이거든요. 나중에 이름을 오대원이라고 바꾸셨지만 그 당시 로스라고 그 로스 목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는 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를 했어요. 저랑 저희 교회에서 같이 갔던 사람 중에 3분의 2가 나갔어요. 근데 제가 왜 안 나간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령 세례 못 받았다 그러면 창피해서 어떻게 내일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나가고 싶은데 혼자 갔었으면 나갔을 텐데. 그리고 그로부터 12년 후에 제가 성령 세례 받고 그때 못 나간 걸 제가 이 12년을 허비한 게 너무 억울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시간이었는데 바보같이 왜 그걸 못해. 하나님 만나고 나면 지나간 시간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날 만나려고 해주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아는 거죠. 욥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막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나중에 갑절의 열매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지면 일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일하는 열정도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 달라져요. 당연히 열매가 달라요.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being이 먼저인 거예요. 욥이 깨달은 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살게 된 것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명, 자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좀 짧게만 얘기하고 나중에 42장 할 때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두 번째, 사람과의 사랑의 화평. 제가 그냥 쓴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친구들은 변론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섬김을 받아서 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갈 때 섬김을 받으면서 가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섬긴다는 말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굳이 제가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딱 그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나도 행복해. 이게 섬김이에요. 한 4, 5년 서울역 앞에 가서 노숙자들 밥 퍼주는 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코 막으면서 막 가는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요.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저들이 밥을 먹을 그분들이 어쩌면 하루에 한 끼 그거 밥을 먹기 때문에 막 밥을 막 시켜서 먹어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냄새도 나고요. 힘도 들고요. 그거 시간 맞춰서 가려고 막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되고 하필이면 월요일 날.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인 것을 아는 거죠.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했어요. 하나만 이야기해 성경 읽고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사마리아 가다가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웃이겠어요? 제사장 옷 입고 폼나게 갔던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너무나 더 잘 알아요. 저는 그 말 끝에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본대로 해. 네가 느낀 대로 해.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그게 이웃이에요. 이웃은요.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그대로 섬기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는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 그분과 대면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소명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건강함이 이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